오늘은 이제 성탄절인데 아이들 성탄의 어떤 찬양도 듣고 율동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성탄 찬양 기억나십니까?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율동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거기 제가 PPT에 우리 아이들 조금 있다가 우리 말씀부터 보고 해야 되겠네요. 조금 있다가 말씀 보고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너무 아이들 율동에 취해가지고 말씀 읽는 일을 깜빡했네요. 우리 말씀부터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작년 건데 한번 이거를 동영상이 한번 봅시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애들이 자그마하죠. 우리 하빈이가 엄청 많이 컸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산타만 있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님은 없고 크리스마스인데 산타만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던 그 찬양처럼 이게 올해도 올해 성탄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만 있고 예수님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사볼까 싶어서 이렇게 문구점도 가보고 또 이렇게 기독교 서점에도 가봤는데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점 집사님한테 이렇게 뒤져서 이렇게 보니까 딱 2장이 나오던데 그것도 이렇게 단품으로 2장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요즘은 이런 카드 문화가 아니기도 하지만 이 성탄절이 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은 없고 나머지 이런 산타나 또 그런 상술들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오실 당시도 예수님이 진짜로 실물로 오셨을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없고 어떤 다른 것들만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이 여기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죠.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짧게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을 계셨는데도 세상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세상의 이런 반응이 그 당시에 성탄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누구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한 어떤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고 또 이렇게 환대해야 됐을 것 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을 때에, 여기 자기 땅은 유대 땅을 가리키시죠. 유대 땅을 가리키는데 오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자기 백성이 영접하다, 이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이 민족이 집단적으로, 아주 유대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유대인들마저도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려 33년간을 사셨잖아요. 유대인들의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사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작 이 33년간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나마 좀 잘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약간 이 열심당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자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들의 이런 다양한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태도는 뭘로 나타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오시던 그 시대에도 참 이 예수님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셨구나, 이런 로마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이렇게 초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문화를 보면서 참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큰 전 민족적으로, 전 제국적으로, 로마 제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알아봄이 없던 그 시대에도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런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분위기가 잘 안 살아나는데 영어 성경으로 딱 보면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but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예주 이 but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너무 쉬운 걸 예주한테 물어보나? but이라는 단어는 앞문맥과 뒷문맥이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이 말 자체가 더 어렵네요. 이 앞에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할 때 이렇게 그러나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때 영접은요, 앞에 11절에 나오는 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거는 복수형인데, 영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거의 유대민족 전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 귀신 들린 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제3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복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척하고 무지했지만, 그러나 이 소수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챈 제자들과 그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BC와 AD를 나누는 교회사가 시작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세를 따라 살지 맙시다. 대세가 뭡니까? 큰 흐름이잖아요. 큰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당시 1세기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대세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인정하지 않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그 대세를 따라 산 사람들과 반면에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도 대하고 있는가, 요즘도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성탄절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시대에 놀고 싶은 거, 놀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재밌는 것 많은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왜 내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각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영광형제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에 영광형제가 왔다 갔는데 그 영광은 아니지만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우리 남학생들 한번, 남자라고 자기가 메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뭘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냐면 뒤에서 말하기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인류의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잠깐 범죄하기 전에 봤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정면을 봤습니까? 뒷면을 봤습니까? 정면을 보지 못했죠. 너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에 숨기시고 등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인류에 거의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래 돼 있는데 여러분 독생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독생자.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 은혜하고 고은이가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 사람? 잘 모르겠지? 아주 독한 사람을 독생자라고 하나요? 독생자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동아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외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의 외아들이 아니고요. 이 말은 독생자가 모노라는 말과 헬라어 모노라는 말과 게네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도 되지만 유일한이란 말이고, 게네스란 말은 같으신 분.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이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제가 다 붙여놨는데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태초는 아무나 존재할 수 있는 게 시공의 시공간의 개념이 있기 이전을 태초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유일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탄절이 너무 놀라운 날인 것은, 여러분 1년 중에 수많은 365일 날들이 있지만 이 날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는 날을 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성탄절은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세도 없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지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한번 여기 따라해 봅시다.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 예주가 이제 예주한테 BTS가 뭐
정국인가요? BTS 멤버 중에 부산 사람이 정국이 다음 주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면 예주 지금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지만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 아마 여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미어 터지도록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런 일보다 한 1000배나 10,000배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창조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놀랍겠습니까? 안 놀랍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메이징하고 진짜 그 에스토니시 경악하게 막 경천동지할 만큼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전한다. 이게 요한 1서거든요. 요한 복음이기도 하고 요한 1서기도 한데 그래서 참 그 동방박사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서 그 먼 길을 그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그 아기 예수에게 내어놓고 이렇게 그 길을 돌아갔습니까? 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렇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참 경탄하고 감탄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을 볼 때에 그냥 무감각하고 둔감한 마음으로 우리가 봐진다면 우리 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게 아닌가 좀 돌아보고 내 속에 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기쁨이 없다 이럴 때에 참 내 속에 이 경외감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서 좀 스스로를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굳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이렇게 그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탄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합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여러분 이 자녀라는 말이 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 고아와 같구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진짜 흙수저구나, 나는 무수저구나, 수저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사람은 금수저, 어떤 사람은 뭐 은수저 이런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나를 후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오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은 항상 가장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뭔지 압니까? 여기 가장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가장들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잘 보살피고 먹여 살릴 것인가, 이 고민이 늘 있습니다. 맞죠, 재원 집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이게 아니고 나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필까 하는, 끝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보살피고 책임져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보살피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이렇게 끝까지 보살피고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금수저, 은수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저와 같은 존재가,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저스 스푼. 예수님의 수저가 된다. 예수님의 수저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림, 이분이 잘 안 보이시죠?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구글에 치니까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대학 수산학부 어업학과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주 이렇게 지금 제가 약간 그냥 가장해서 말했지만 원래는 그냥 나사렛이라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평범한 1세기의 어떤 팔레스틴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받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의 후견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유업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사도 요한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1세기로부터 20세기가 지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 요한의 이름을 일컫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읍시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이 곡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누가 불렀죠? 지었죠?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이분은 이런 노래를 짓기에는 1도 이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거 아시죠? 존 뉴턴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인신매매범이었어요. 사람들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데려다가 비싼 값에 파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뭐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그 아주 이렇게 복지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배에 태워가지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병들어 죽고 하면 그래서 절반 이상 다 죽이고 절반 데리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비정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얼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어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릴 때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회심을 한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마 우리 은혜나 고은이나 또 은설이나 우리 우빈이나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사실 어릴 때 이 배운 교육들이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도 이렇게 바뀌고 그 후에 이 뉴턴이 뭐가 됩니까? 노예 상인 뉴턴에서 이 목사 뉴턴이 되죠. 존 뉴턴.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윌버포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회심시킨 거예요. 영향을 준 겁니다. 윌버포스가 그런데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영국의 링컨이에요. 영국의 링컨. 미국 링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영국의 링컨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보다 100년 전에 이 영국 땅에서 노예 해방을 했어요. 전쟁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미국은 전쟁에서 이 200만 가까운 사상자를 내잖아요. 남북 전쟁을 하지만. 그런데 이 뉴턴 한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뉴턴을 후견인이 되어 주시니까, 뉴턴의 이 자녀를 삼아 주시니까 뉴턴을 통해서 영국 역사가 바뀌게 해주시고 영국이란 나라가 바뀌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놓는, 180도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이 성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는 영접 안 하고 그냥 살랍니까?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수저 은수저 정도가 아니라 지저스 스푼, 하나님 수저가 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얼마까지 후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뭐 이렇게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좋지만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 요한 같은, 또 뉴턴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보면 뭐가 있느냐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충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실 우리가 앞에 본 두 가지 은혜 있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후견이 되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말을 그리 되는 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 충만으로 우리를 늘 보지람 없이 충분히 만땅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충만 아닙니까? 그 충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충만을 주시는가? 첫 번째,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으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답니까? 받을 것입니다입니까? 뭡니까? 제사함을 얻는다나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도다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볼수록 내가 참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여전히 예수님 믿고 신앙 시간에 연륜이 오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죄가 더 이렇게 활개를 치는 걸 느낍니까? 아마 활개를 치는 게 느끼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노년에 가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사실 나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철로 역정에서 지난주 우리 강의 들을 때 그 해석자의 집에 문을 콩콩콩 두드리니까 그 문을 열고 호이라고 하는 하인이 나와서 이 크리스찬을 어떻게 했습니까? 와락 끌어당겼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끌어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래 저 바알세불이 이 문 저 바깥에 서가지고 바알세불이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면은 그 화살에 발려있는 그게 뭐냐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가 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그 문 옆에서 문을 두드리다 그 화살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이라고 하는 하인이 그 크리스찬을 급하게 안으로 이렇게 와락 끌어당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탄절에도 하나도 안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제도 거짓말했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문제와 죄악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속이 지금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붙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하는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 공급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 나무가지 같은, 우리 우빈이 화살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자,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예요. 가지는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불태움을 당하거나,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거나. 가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우리는 가지 같은 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를 맺죠. 감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감을 맺잖아요. 가지는 그 자신이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그가 접붙임 받는 대상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붙음으로 주님의 주님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었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열매를 안 맺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로서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데 자기가 가지인 줄 모르고 주님께,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열매 없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가지인이라는 걸 알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인데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많은 돈을 두고도 그 돈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난방도 하지 않고 또 제대로 먹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간간히 어쩌다 보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아사하는,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주님이 쫄딱 망하지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시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는 시간들이 뭡니까? 은혜 받는 자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게 붙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 주 1, 2일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정교인 월삭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청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든 주일학교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이 매월 첫 주 1, 2일은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그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할 것 다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포클레인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일하심을 두고 우리 혼자서 죽도록 삽질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방금. 네. 여러분 들어보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2022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마무리 들어갈 건데요. 옆에서 있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자꾸 제가 시키니까 힘드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영생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재산과 또 하나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다음 날, 오늘 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다음 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박싱데이라고 한대요. 박싱데이.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그 복싱이 아니고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를 풀어가지고 박스를 푸는 날. 다르게 말하면 선물을 박스에 담아가지고 자기 집에 한 해 동안 신문 넣어준 사람들, 또 아니면은 택배해 주신 분들, 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받았던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어제 선물 교환했잖아요. 밤에 했던 것처럼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박스를 푸는 것을 박싱데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탄절로 끝나지 말고 이 성탄 때 받았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음 한 주간 또 남아있잖아요. 아직까지 2021년이 그 남아있는 동안에 좀 이렇게 베푸는, 성탄의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이 은혜를 세마여 보고 은혜를 베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